네.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사실은 성경 말씀 중에 조금 불편한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말씀의 대상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다는 겁니다. 이 본문 속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교회를 누구보다 신앙적으로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불렀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했고 또 하물며 능력까지 행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정말 대단한 그런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정말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11조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그랬던 사람들, 거기다가 또 어떤 은사까지 나오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딱 갔는데 기대하지 못했던 말씀을 딱 듣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네. 이 말씀은 너희가 실수했다, 아니면 너희가 잠깐 나를 잊었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은 나는 너와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좀 무서운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았고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능력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삶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게 아닙니다. 그 정보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또 사역을 많이 한다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또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물으시는 것은 우리의 경력이나 업적이나 네가 얼마나 봉사를 했느냐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너는 정말 나와 함께 살았냐? 너는 나를 사랑했느냐? 아니면 너는 내 음성을 들으면서 나와 사귀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요즘 너무나 그 신앙이라는 것을 이 종교적인 의무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배 참석, 봉사, 헌신, 직분 사역,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중요한데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는 그러한 일들이 봉사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떨어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의 사람들은 바로 그 비극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은 나는 널 도대체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떠올리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저 자신을 먼저 이 말씀 앞에서 바로 서서 철저하게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보다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체에 더 익숙하여 있지 않는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종교인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가 일을 잘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같이 가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그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쭉 전하시다가 이 마지막의 결론으로 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그 본질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외형적인 종교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실질적인 교제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혼동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한 분일수록 이 함정에 더 잘 빠집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는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교리도 알고 신학도 알고 성경도 지식이 너무 풍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체를 아는가? 그분과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살아계신 교제를 나누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물으면 정말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는 전혀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쉬운 예로 바리새인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율법에 613가지를 그 조항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곡식에 알갱이까지 세서 정확하게 세워서 11조를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았습니다. 철저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정말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본 적도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부했지만 영생이 말씀에 있는 줄 알고 성경 공부만 하고 성경만 파고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 그 개념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방대한 지식이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없었다는 겁니다. 형식은 있는데 생명이 없는 신앙, 이름은 있는데 관계가 없는 신앙.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 안 하고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말은 좀 단순하고 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생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면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가는 영원한 삶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것도 맞는 말인데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본질을 장소가 아니라 관계에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디에 가느냐가 아니고 누구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정말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그 교제, 인격체라는 말은 관계를 얘기합니다. 관계. 그 관계십이 형성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알다라는 그 말, 제가 안다라고 말씀드리는 그 말은 그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하나는 오이다라고 하고 하나는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그 오이다는 사실에 대한 지식, 어떤 정보에 대해서 아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기노스코라는 것은 경험으로 통해서 아는 것. 어떤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그 관계적인 그런 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으로, 삶으로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살면서 표정만 봐도 그 마음을 아는 것, 말하지 않아도 이해하는 것, 그런 깊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다는 것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그 관계십이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의 존재를 알고 또 점점 그분의 성품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또 뜻을 알아가는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처음에는 좀 서먹서먹하고 서로 알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까운 친구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도 날마다 깊어지는 그 여정으로 되어간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자료를 찾다가 17세기에 그 수도사 로렌스 형제라는 그 수도사에서 그 있었던 그 형제가 한 말을 제가 좀 찾아보게 됐는데 참 대단하더라고요. 17세기에 어떻게 이런 것을 깨달았나.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참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교제의 대상이다. 이분은 무슨 대단한 사역자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대단한 설교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는 일은 하나였습니다. 평생 수도원에서 부엌에서 설거지만 했습니다. 이분은 설거지를 하는데 그는 하나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법은 누구보다 깊이 알았다는 겁니다. 솥을 닦으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채소를 씻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신앙의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이 지금 수백 년이 지난 지금에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그죠? 교제의 대상입니다. 교제의 대상.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결정적인 차이라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분에 대해서 책을 읽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저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사람과 매일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고 힘든 시간을 같이 보내고 또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교감을 느낍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지식이 아무리 풍부해도 실제로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고 하나님과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예배 중에서 임재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이 관계의 부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도.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 사전에 보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성도 간의 교제, 대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라는 명목 아래 처음부터 끝까지 쫙 내가 하고 싶은 기도 쫙 다 얘기하고 아멘하고 끝내버립니다. 두 사람이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두 인격체가 서로의 사귐이 있는데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내가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난 다음에 대화가 끝내버리면 거기서 어떻게 관계십이 그 상대방하고 관계십이 형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요거 알기 전부터는 저는 내가 기도하는 거 쫙 기도하고 가족 기도하고 교인 기도하고 한번 전 지구 한 바퀴 돌고 그냥 쫙 기도하고 아멘하고 끝내버렸습니다. 그게 기도인 줄 알았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일을 하고 계신지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친밀함의 부재라는 겁니다. 적어도 20분을 기도한다면 10분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0분은 정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들어야 우리가 그분하고 하나님하고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조금 저쪽으로 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는 것,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의 친밀함,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 이런 단어에, 이런 표현에 너무 익숙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도 지금 몇 시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또 쉽게 이해를 하려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 복을 달라, 병 고쳐달라,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게 그런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손만 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도 우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주 착하고 좋은데 요즘 사춘기가 돼가지고 참 컨트롤이 조금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예. 자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모님에게 항상 자기 요구를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원하다, 저걸 원하다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구를 주면, 들어주면 요구를 받고 사라집니다. 필요할 때가 되면 또 다가옵니다. 또 자녀가 또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그 자녀의 필요를 또 채워줍니다. 때로는 또 필요를 간절히 구합니다. 때로는 시간을 정해놓고 구합니다. 때로는 날짜를 정해놓고 구합니다. 근데 이제는 밥을 굶으면서 이제 그 자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정말 그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반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애가 있습니다. 그냥 부모가 엄마하고 같이 있는 게 좋고 아빠하고 같이 있는 것 자체만을 좋아하는 그런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는 부모를 알고 부모를 정말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 고백이 진심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도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깊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됩니다. 그분이 선하시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선하시다는 게 아니고 경험으로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을 하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에 그분을 온전하게 다 맡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런 믿음의 고백이, 그런 기도가 진심 어리게 나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1절에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 주여 주여는 그냥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주님이라는 고백은 이 절대적인 권세자,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 그렇게 우리 고백하는 그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주여 주여. 얼마나 간절하고 열정적인 그런 표현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 신앙을 뜨거워 보입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정적인 봉사하고 입술로는 누구보다 큰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겉모습만으로 참된 신앙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온 인격이 따르지 않는 입술만의 열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있지만 삶이 없고 또 고백은 있지만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관계가 없는 그런 신앙이라는 겁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삶, 그 가운데 그런 임재 가운데 살아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기서 행하는 자라는 것은, 행하는 것은 현재 분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방식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순종이 나오는 삶,
그분의 뜻을 향해 있는 삶. 바로 내 아버지라는 표현은 바로 친밀한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언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을 더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규칙을 지키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게 하다 보면 신앙이 너무 버거워지고 힘들어집니다. 또 실패했다, 또 못 지켰다, 또 하나님께 죄송하고 또 죄책감이 들고 이런 의무감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없는 종교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은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지켜야 내가 천국 가고 이것을 해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그분을 원하는 것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순종, 이것이 진정한 행함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규칙이 짐이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 규칙이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구절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했고 우리가 귀신을 쫓았고 우리가 권능을 행했고, 여러분이 보이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들은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들 이야기할 때 그 말의 주어는 바로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자신이 주인 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너무 만연해져 있습니다. 내가 이 사역을 일으켰고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왔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인데 어느 순간 다 내 업적이 됐다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되고 내만 이걸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내가 목적이 됐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합니다. 설교도 잘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됩니다.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내는 것, 많은 권능을 행했던 것, 이것이 나쁜 것입니까? 전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성령님께 주시는 은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까? 은사는 관계의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물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은사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지막으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말은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가 아닙니다. 너와 단 한 번도 사귐이 없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주님은 이들을 알지 못한다고 하셨는가? 세 가지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것.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 향하게 있었다는 것. 또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정말 자기 모든 일들을 자기의 의로 돌렸다는 것. 그것은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 신앙은 아무리 열심히 보여도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을 구했다는 겁니다. 능력을 구했습니다. 기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체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생겨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 없었습니다. 사역은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없었다는 겁니다. 바쁘게 일어나고 열심히 일어났지만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과 기도로 통해서 성령의 비추심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삶, 그게 진짜 관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그 불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헬라어로 아노미아라고 하는데 그거는 단순히 법을 어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관계를 떠난 상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영적인 무질서,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의 사람들은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없었고 자기의 의와 종교적인 성취감, 그 명성을 덧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지만 불법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크기보다 사랑의 진실함을 보셨습니다. 행위의 많음보다 관계의 깊이를 보신다는 겁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가장 비극적인 선언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의 관계 없던 사람들, 그 관계 없이 살던 사람들은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게 됩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아름다운 장소 이전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러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의 시작입니다. 그날이 오면 화려했던 우리의 사역 기록, 헌신의 시간들, 봉사의 목록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오직 하나, 너와 나와의 관계가 어땠느냐라는 걸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 무엇했냐? 가 아니고 너 나와 어떠한 삶을 살았었냐? 너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느냐가 아니고 너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너는 교회를 얼마나 헌신했냐가 아니고 너는 나를 얼마나 알고 있었느냐? 그날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안다고 말씀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에 내가 너를 안다.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인생, 그 인생은 진짜 성공한 인생입니다. 평생을 거쳐서 산을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에 제일 꼭대기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여기 잘못 왔네. 끝난 거 아닙니까? 진짜 그런 상황에서는 내려갈 수도 없고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이렇습니다. 신앙은 doing이 아니고 being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인격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억지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사랑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차이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온 존재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아까 제가 로렌스 형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설교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교제의 대상이다. 그릇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저도 그렇게 해봤습니다. 뭐 하면서 막 화가 나면서 막 하나님 오늘 왜 이렇게 짜증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도 하고, 기도가 의무가 아니고 대화가 되고, 또 일방적인 요구 목록을 우리가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누군가와 대화하듯이, 그게 정말 살아있는 교제. 하나님은 어디 우리하고 전혀 딴 세상에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 계시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하나님은 또 말씀이 또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또 음성을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주 작은 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뭐 그렇다고 제가 새벽에 맨날 기도하는 건 아니고 갑자기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렷하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정말 사랑합니다. 저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도 하나님 사랑 안 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하나님 진짜 돈도 좀 많이 벌어보고 싶고, 뭐 노래도 한 멋진 데 가서 해보고 싶고, 막 그렇게 저는 솔직히 기도했습니다. 그래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제가 빨리 설교 끝내라고 지금 예, 저 빨리 끝낼게요. 며칠 있다가 제가 그냥 차를 타고 가는데 이 라디오에서 딱 똑같은 말씀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참 그때 제가 마음이 참 그랬습니다. 네, 세 번째, 하나님을, 이게 가장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을 동참하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보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또 동참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나오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결정하고 하나님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분이 어디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지 발견하게 되면 나의 온 삶으로 거기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 다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눈,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분과 대화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 앞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하시고 계신지,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시고 계신지 그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보일 때 온 삶으로 응답하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열매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더 많은 사역 아닙니다. 더 많은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모습 아닙니다. 그것도. 단 하나,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분과 정말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교제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성품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은 환경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믿음이 정해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워질수록 두려움이 없으시고 신뢰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더 많은 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관계로 돌아와라. 그런 걸 지금 부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안다. 정말 그런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를 듣는 인생, 그것이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이 영생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진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 예배 순서만 지키고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생명력을 경험하는 예배.
그리고 남은 인생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걸어가십시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